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이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바트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벌써 오늘 제가 이걸 3번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 때, 오전 설교 때 한번, 또 여기 지금 3번째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 구약과 신약의 차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도 많아요. 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승리하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으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회심한 후에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절규가 있어요. 부르짖는 내 영이 원함이 생겨날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거룩하고 싶어진다. 거룩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원함이 생기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신앙생활이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자기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영적 수준이 개선될 여지마저 희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스스로 애를 쓰며 노력을 해보지만 그래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페이스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에 1번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 내게 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작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러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을 했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유대인들은 성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듣지 못했나이다. 성령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어떤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에 관해서 들어본 바도 없고 계속해서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그냥 막 반복된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그럼 승리하는 삶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성경은요, 성도 각인에게 세상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이길까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만일 이 진리가 성도의 생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라야 합니까? 정착된 믿음.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 골로새서 1장 23절에 오늘 이거 벌써 3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조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는 자들은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넘쳐 흐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만 하면은 그냥 승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승리를 얻되 아주 풍성한 승리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우리가 죄를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의 보장이죠. 승리의 보장이에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러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향기를 향히 발산하는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는 다르게 실제로 보면은 패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그게 그 냉탕과 온탕을 막 오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됩니다.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듣고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을 위해 계획할 때는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만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에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또한 시험에 대한 승리도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그런 동일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시험을 당해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피할 길도 마련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생활의 원칙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그럼 여러분 싸움에서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승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선물이듯이 이 승리도 선물로 주어진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은.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승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다, 믿음. 승리하는 생활의 원칙은 믿음으로 싸운다. 그 믿는 자는요,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현 생활은 어떠한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따르니까. 그래서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지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달라진 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승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패배의 원인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겠죠?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앞장으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간직만 하고 있으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늘 이런 식이죠. 성경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믿음에도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혼자서 마귀랑 한번 싸우려고 그래 보세요. 마귀가 도망을 가나? 마귀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무를 놓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성도, 그 성도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마귀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집이에요. 그분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마귀는 형 집행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마귀와 수없이 전쟁을 치르셨고 그때마다 영화롭게 다 승리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요, 주님과 마귀의 전쟁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주님과 마귀가 아주 영적 전쟁을 치른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자, 출애굽기 15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한판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집트 군대를 수상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승리를 하셨어요. 출애굽기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싸우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본다면은 얻을 것이 전혀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싸우시고요. 마귀는 아말렉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쟁취하신 승리를 그냥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시면 가서 노획물들을 챙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한 몇 구절 찾아볼 테니까 사무엘하를 한번 펼쳐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0절. (23장 10절) 봅니다. 자, 그러나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주님이 앞서 나가 싸우시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큰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사무엘하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저지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님이 전사예요. 전사. 용맹스러운 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밭 가운데 서서 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마귀의 전쟁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쟁 무기. 마귀는 인간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이용합니다. 이 불신과 어리석음은요, 믿음과는 정반대예요. 우리 안에 어떤 밀려오는 그런 불안, 어떤 염려, 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안 떨쳐져. 이 염려가 그냥 사라지질 않아. 의심도 생겨나면 이게 참 이런 의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마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 주여, 주의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역대기상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면요, 아마 이 말씀에 이제 공감이 갈 거예요. 아, 주께서 이겨주셨다. 주께서 승리를 주셨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네, 정해졌어요. 그럼 승리자는 뭡니까? 승리를 자축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축하는 거예요. 긴 전쟁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시편 47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 쉬는 게 없어요. 우리 그때까지는 자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발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긴 거야. 그죠? 시편 9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싸우신다는 사실이 우리 영적 전쟁의 유일한 근거예요. 그분이 이긴다예요. 그분이 승리의 초석입니다. 그분이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마냥 편안한 삶만은 아닙니다. 하나 괴롭히는 게 많아요. 세상과 욕심과 마귀가 그냥 항상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편안한 날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전쟁터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뭐 팔 잘려 나가고 그냥 저게 포로가 되고 그냥 눈알이 빠지고 그냥 손발이 잘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지 못하셨다면은 우리는 아예 싸울 엄두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기셨다. 이기셨다. 마귀를 이기셨고 주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분이 승리하셨다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래.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현상이 그냥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기록해 주셨어요. 이사야,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25장 8절에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전쟁이 고장된 그런 전쟁인데 단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싸운다면. 믿음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는 이제 성자와 패자가 이제 딱 있죠. 그죠? 이건 다른 중립은 없어요. 성자와 패자. 전쟁에는 전사자도 있고, 포로도 있고, 사상자도 있고, 승리의 깃발을 든 그런 군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각인이 모두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역.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집니다. 연합.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초강대국들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 있는 셈이죠. 근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도 더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최고의 절대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최고의 전사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서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음으로 연합.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심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또 묻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으니 장사가 되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장사가 되지 않고 그냥 딱 매달려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냥 죽은 채로 매달려만 있어. 그럼 악취만 풍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또 연합이 되느냐? 셋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같이 안 죽었으면 부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만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더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그러지만 근데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것, 이 한 가지가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럼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우리 그분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것도 언제나 나에게 달려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 이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고 있죠? 이 말씀은 죄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죄가 죽었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그걸 좀 알자는 거예요. 참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에게 죽은 사람인 줄로 믿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인의 구주와 주가 되셔서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다. 신비. 신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차이가 나듯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했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이유를 이제 마지막 절에서 지금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내 속에서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며 애쓰노라.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과 연합이 잘 안 된다. 이거 늘 따로따로 놀아. 이게 따로 국밥이야, 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다 따로따로 산다 이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수고도 하지 않아요. 애를 쓰지도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영적 승리의 원인은 이기신 분과의 연합이에요. 승리하신 분과의 연합. 이미 승리하신 분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영화롭게 승리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전권을 위임을 해야 되겠죠. 전권을. 이론적으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는 그들 안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를 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위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듯이 이런 능력이 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번 돌라고 해라. 7번 돌았어요.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죠. 전권을 다 위임해 드렸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한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 관계잖아요. 뿌리와 가지처럼 유기체적인 관계예요. 영적으로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자란 사실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삶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 믿음은 결국은 헌신으로 귀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곧바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간정이 없어요. 간정이 없는 사람으로 남게 돼버립니다. 그래도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요. 또 훈련도 받아야 하고요. 또 이때 의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죄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충동이나 어떤 감정적인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가 해보겠다고 서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이란 자기 몸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 몸을 다 드린다. 그러면 내 몸을 다 드리면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영이 있어요. 다 드린 거예요. 우리 몸을 값을 치르고 사셨던 주님께 그대로 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역대기상 2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인데 우리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온전히 기꺼이 자원해서 바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본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헌신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예배로 나타난다. 누가 기꺼이 바치겠느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란 것은 우리 자아의 결심을 통한 의지의 행위다. 이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나를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의 주인이 누구냐? 생활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개인의 헌신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첫째,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둘째, 롯과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셋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넷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헌신을 하게 되겠지. 여러분, 헌신은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단순하게 아주 자신을 그냥 드렸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죠. 그러면 말하자면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쓰세요 하고 주님께 내드리는 거다. 얘가. 자발적으로. 서비스와 같이 봉사하는 거다. 얘가. 억지가 아니다. 얘가. 자, 이제 헌신은 내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것이냐. 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제단 위에 이 몸을 올려놓은 것과도 같으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게 헌신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헌신을 하셨어요. 헌신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각을 떴잖아요. 각을 떠서 죽은 것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야. 산 제물이야.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봐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와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자, 빌리 썬데이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자로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죄에 내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면요, 이건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새로운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 위치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근거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근거는 십자가의 승리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이제 죄와 세상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 대신 능력이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헌신하느냐 안 할 것이냐. 내가 만약 승리를 선택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게 됩니다. 내가 승리 받기를 거절한다면요, 나는 여전히 패배의 삶을 계속 여기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가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거죠. 헌신이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부정을 택하면 죄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의를 선택하게 되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겠죠. 이제 그 선택은 누구에게 나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몸도 따지고 보면 내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내 몸을 사셨잖아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발로는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내 손을 드리고, 눈을 드리고, 귀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소유를 그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헌신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찬송을 불렀죠. 우리가 이 찬송을,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패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패배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쓰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께 더욱 밀착할 수 있도록,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패배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당하는, 우리가 자주 많이 패배할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패배는 거룩함이라는 이 원점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패배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 편에 서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싸우신다.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싸우신다. 예.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승리는 더 커진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패배가 주님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패배가 없어요. 패배는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삶을 붙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